2020년 3월 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4장 주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까지도 숨김없이 내어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은자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마음이 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계신 낱낱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교회에서 그곳에서 가정하신 세상에서 되지 못하고 주옵소서. 죄의 말씀이 그렇게 지은 거짓되고 같은 육정의 수용소에서 심지어 신의 주를 주시오. 청결하지 못하고 이 삶의 것을 들으시겠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고 낱낱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며 지냈으나 세상으로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거듭난 자녀답지 못하고 누추하기만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짓되고 허탄한 욕정의 소리만 들으며 살았습니다. 죽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위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여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온 나라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저희들이 원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뿐입니다. 오 주여,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죄 사함 받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사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어두운 소식들이 참으로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년 전에 일본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이 민족을 위해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불길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들을 택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이 땅 위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부흥과 영적인 회복을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이 국정을 담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인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감염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로 불처 주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에게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또한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여서 봉헌 순서를 생략하고요. 봉헌에 관한 사항 또한 잠시 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주도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고 추가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저희 교단 제주노회에서는 이에 관한 대응 지침이 지교회로 내려왔고요. 저희 교회는 오늘 토요일 새벽에 긴급 당회를 소집하여 장로님들과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서 결정된 사항 여러 가지들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3월 1일 주일은 교회에 회집하여 예배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나 또 온라인 예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신청하시면 유튜브에서 서귀포 제1교회를 검색하시고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주일 예배를 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시 시간은 주일 오전 예배는 아마 내일 주일 10시 정도에 개시가 될 테고, 특별히 교회학교 아동부 예배도 똑같이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구역장에게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헌금을 드려야 될 텐데 헌금을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헌금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 이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기타 참고하실 것은 교회 출입은 당분간 잠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 예배당 및 각 모임실 또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마음의 평안과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시국을 통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구약 성경 통독 및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는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적용되고 있는 부분 잘 참고하셔서 정해진 분량 성경 읽으시고, 특별히 일주일에 최소한 한 끼 정도는 금식하셔서 매일 하셔도 좋고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민족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들은 지난주에 코로나 관련된 사항과 동일하오니 지난주 주보를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황인혁 목사님, 새로운 부목사님이 부임하시는데요.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영상에 이렇게 잡히도록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황인혁 목사님인데요. 더 클로즈업 해가지고 잘 쳐주세요. 사모님 그리고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정윤이, 지윤이, 승윤이고요. 정윤이, 지윤이는 딸, 승윤이는 아들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사를 오셨고요. 또 오늘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하실 때 박수로 축복하실까요?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성도분들도 댁에서 박수 막 치고 계신 거죠? 들어가시죠 이제. 네, 광고 이상입니다.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면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분들은 댁에서 성경 펴시고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TV 보시는 우리 집사님 세 분이 안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제목은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토요일 날 녹화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92년 역사 중에 최초일 거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렸을 텐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아마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일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온 가정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의 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도 보면 너무 두렵고요. 그 상황이 우리를 덮칠까 봐 어렵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요. 또 누구는 이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냐고 불평하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의 불평을 보는 것도 아니고 불만 사항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표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코로나 이런 거 별거 아니다. 나는 이런 거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넘쳐도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더더욱이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애굽 땅에서 내 민족을 이끌어내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너에게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손살에 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시면 아멘, 저는 그런 존재군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존재군요 라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너는 저 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냥 말씀은 글자로 적혀있는 종이에 적혀있는 성경책에 적혀있는 글자로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우리가 내뱉는 말에 권세를 주신다고요. 또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만 열면 말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고 함께 생각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명의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 그게 뭐라고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보고가 온 이스라엘 백성 머릿속에 부정적인 태도를,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만들고 결국 온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다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공동체 가운데 위험한지 깨달아 알아. 긍정적인 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을 함께 나누자라고 말씀을 나눈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원대한 꿈을 지금 꾸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이 땅 가나안 땅에 다 데리고 들어갈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땅에는 온갖 가나안 족속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여호수아 눈에는 이게 두려운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는 앞에서야 그 모든 민족들이, 아니 코앞에 있는 여리고, 아니 당장 건너야 될 요단강은 그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건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골치 아픈 상황일지 모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였어요.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건너갈 길 생각해 놓고 계시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가나안 온 족속들을 어떻게 점령할지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대로 허락해 주실 거예요. 결국 그 땅에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를 뭐 한다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음표를 탁 찍으면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라면 아멘 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십니다. 92년의 역사 가운데 있는 서귀포 제1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능력의 말씀뿐 아니라 이 지역에 복을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하시고 계획하시고 꿈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냥 아멘하고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기업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거 그냥 아멘하고 받으시고 믿으시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험난한 여행일수록 중간중간마다 고비가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이미 이루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집트에서의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떠나왔기는 하지만 우리가 죄된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그 존재가 옮겨져서 그 죄된 자리에서 떠나왔기는 하지만 아직 주님 닮아가는 완전한 모습까지는 아직 멀고도 너무 멀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도 강해진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 머물면 머물수록 아니 옛날 애굽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발걸음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옛날 죄짓던 시대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더 나았겠다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은 가히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에요.
아니, 죄 가운데 살면서도 즐거운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세상과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취하여 살던 때가 우리에게 유익인 것처럼 보여진 때가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정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 서귀포 제1교회를 향해 단 한 번도 우리 교회가 경험해 보지 못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본 적도 없기에 불확실하고요. 이렇게 불확실하니까 더 죄나 더러운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에 뭔가 우리의 마음을 좀 다잡게 되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딱 붙잡아서 믿음 안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필요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사실 그러한 계기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할 때 도대체 내가 뭐길래요? 그러나 그런 모세를 설득하셔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이르러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또한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바로 왕의 군대를 바다 가운데 몰살시키시기도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도 채우시고, 목마르다며 물 주시고, 때를 따라 입을 것 먹을 것 챙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믿음 없는 말의 능력에 따라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로 인해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의 민족들에게 다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요단강부터 건너야 됩니다. 홍해의 물이 가르게 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요단의 물 또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그 요단강에 발을 넣자 그 강을 멈추게 하십니다. 심지어 그 강이 범람하던 시기에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그 온 백성들이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홍해를 건너왔던 또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옛날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어머니 손잡고 그렇게 건넜던 기억이 희미하게 나던 그들, 그리고 중반 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로만 듣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억을 세상의 요단강 가운데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와, 요단강을 가르셨듯이 홍해도 저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원래도 알았을 거지만 지치고 힘들 때 여전히 광야길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할 건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저 애국성은 또 어떻게, 언제 저거도 어떻게 점령을 할 건가, 어느 세월에 이거 다 얻게 될 건가, 어쩌면 주판 알 튕기고 계산기 두드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그 기나긴 여정 가운데 있는 그들,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 있기는 하나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건가 안 이루어질 건가 잘 모르고 있는 그들이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통해 우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알게 됐을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런 일이 경험을 한 다음에 끝! 자, 다 같이 건너왔지? 여러분, 그들 머릿속에는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은 살아 계셨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인간은 너무나 마음이 심약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라도 내일 문제가 떡하니 생겨나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는 경험을 할 때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아니 일주일 지나고 아니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면 턱하니 두렵고 또 옛날 습관처럼 두려워하고 놀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명해라. 너희가 제사장들이 머물러 서 있던, 요단강이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돌들을 하나 취하거라. 그리고는 12지파가 12개의 돌을 모아다가는 그들이 그 돌 무더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무더기를 만들고는 너희 백성들은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거라? 도대체 왜 이렇게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 놓으신 걸까요? 도대체 이 돌 무더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마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자녀 손자들이, 아니 나중에 요단을 건넌 기억을 꿈에도 못하는 자손들이 태어나서는 아니 저 돌무더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때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돌들을 취하여 이 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요단강을 멈추고 건너게 하신 분이 너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한숨 쉬며 저거 언제 저거 다 이루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너네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결국 그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자녀 손들이 계속 기억하기를 바라고 또 바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의 사건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요단강을 멈추고 그 백성을 건너게 하시는데요. 요단을 멈추고 건너게 하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제부터 진짜인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요단 서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진짜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야 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희 민족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게 언제일까요? 그때로부터 약 500년 전? 응? 그의 조상의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때요?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받으면서 이 땅 정말 주실 거라고요?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거라.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해봐야 고작 그 약속하실 때는 자손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땅은 죽을 때까지 자기 땅 아니었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옛날 약속하신 걸 지금 뭐하고 계시다?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잊어버리신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기억도 맨날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 우리는 잊어버릴지 모르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 너가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너를 만났지, 그지? 하며 기억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요, 내가 암소와 암양을 데려다 그를 배를 갈라서 펼쳐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와 같이 될 거다라는 그게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백성들을 400년, 500년 뒤에나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그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지금 첫 발을 딱 내딛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맨날 이거 없다고 불평하고 저거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아내지 말고 이제 좀 너희도 성숙한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심지어 요단을 멈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그냥 너희만 알고 끝나지 말고 너희의 아들도 너희의 딸도 너희의 손주도 너희의 증손도 그 아래의 손주들도 너희가 경험했던 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요단강도 멈추시고 홍해도 멈추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저기 12개의 돌을 보며 기억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또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요단강도 가르칠 수 있다는 분임을 깨달아 알듯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자손손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아마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제 코로나19를 기억 못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죠? 코로나19 이러면 아하, 그때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드렸던 그날, 그날 있었지. 여러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날이 슬픔의 날, 불행의 날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했으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주마다 한 번도 끊이지 않아서 그냥 아무 문제도 아니었던 그저 그런 예배라고 생각되던 이때에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구나.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게 이렇게 소중한 문제인 거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하면 그래, 예배는 소중한 거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대단한 거야.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예배 아닌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사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또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코로나19 하면 생각나게 하는 언약의 기둥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배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만약 기억을 못하면 배우는 것 자체가 안 돼요.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우리가 구구단을 잘 외우면 산수의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구단을 잘 못 외우면 우리는 구구단을 볼 때마다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우와, 이런 게 있었어? 이걸 아마 구구단 볼 때마다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은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은 매일 일어나는 비슷하고 똑같은 현상과 상황을 매번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해야 되나 똑같이 발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억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기억을 잘 하는 사람만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을 잘 하는 사람은 잘 배우고요. 잘 배우는 사람들은 알게 되고요.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정복하거라, 너는 다스리거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근거는 뭐냐? 바로 우리의 기억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성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특별한 섭리를 기억해 내 보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오늘 코로나19 이것뿐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던 그 시점, 아니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도전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걸 계획해 놓으셨는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 시간을 기억하기 위하여 수고해 보면 어떠실까 합니다. 아, 그지. 그때 회사에서 퇴직하고 되게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 아, 장사하려고 나갔다가 장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정말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던 그때, 아니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바로 그때, 아, 어디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생각되던 바로 그때, 내가 세례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임직받았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던 그때를 더듬더듬 기억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코로나19 같은 어려움은 과거에 과연 없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사실은 여러분의 과거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보다 더 힘들었던 적 분명히 존재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다음에 훨씬 더 큰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신앙과 믿음이 더 풍성하고 깊은 사람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코로나19가 아마 하나도 안 두려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옛날은 이보다 더 심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했다. 오늘 우리도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기억한 사람은 지금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야, 옛날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건 잘 사는 거란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고 돕고 세우실 거다. 요단강을 건너며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민족이 자자손손 돌들만 보면, 아, 그때 하나님 도우셨지. 막막하던 그때, 여리고가 코앞에 있던 그때, 가나안 땅 한 평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그 첫 번째 기억. 그러나 그 모든 땅은 결국 주셨지. 얘들아 걱정하지 말자. 얘들아 염려하지 말자. 얘들아 힘내자. 저 12개의 돌을 보아라. 하나님은 그 어려울 때도 우리를
하셨고 인도하셨고 지금 또한 그렇게 하신다. 고백하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기를 원해서 돌 12개를 취하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억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아이고 게 예배 마쳤네 이러고 끝나고 밥만 드시지 마시고 집에서 옛날 기억을 더듬고 그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때 이사했을 때, 그때 이직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바로 그때, 근데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만드신 좋은 기억 나누시기도 하고, 나의 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주신 그 어떤 분, 맞아, 그분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지, 그리고 그분 이야기도 해보시고, 고난과 역경,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그것 통해 더 좋은 것 주신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있으시다면,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왜 이런가, 저거 왜 이런가, 이건 또 뭔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놀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포기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일생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서귀포 제일교회 92년의 역사 가운데 수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이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불평하지 마시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신다면, 우리는 옛날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 기억이 우리가 잘 되새겨내면 오늘 우리 출발점 다르게 그 다음 단계로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시대에 놀라운 약속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 일터,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며 12개의 돌을 취하여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결국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셨듯이 오늘 우리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교회를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도 집에서 드려야 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불평해도 괜찮고 마음껏 두려워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이 환경 가운데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귀한 영적 성도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경험하며 결국 가장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능히 감사함으로 이기는 믿음의 성도, 가정, 일터,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19와 대응하여 싸우는 공직자들과 관계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힘을 내게 하옵시고 저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나라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담대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우리 가정에서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때론 내게 눈물에 고통이 와도 내가 내게 한 말을 잊지 말아라. 때론 너의 믿음이 흔들려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때론 끝없는 어둠 몰려와도 내가 내게 한 말을 잊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리라. 눈을 들라. 내가 내게 준 땅은 해지는 저곳까지 이르리니. 눈을 들라. 너의 발이 닿는 곳 그곳이 너의 땅이 되리니. 너의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때론 끝없는 어둠 몰려와도 내가 내게 한 말을 잊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리라. 눈을 들라. 눈을 들라. 내가 내게 준 땅은 해지는 저곳까지 이르리니. 눈을 들라. 너의 발이 닿는 곳 그곳이 너의 땅이 되리니. 너의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3월 1일 사순절 첫 번째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